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한 뒤에는 훨씬 더 많은 별이 인간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인치 버전의 망원경으로도 22만 5천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100인치짜리 망원경을 사용하면 15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상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크기 망원경은 10억 개의 은하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은하계 하나마다 약 100 곱하기 10억 개의 별이 있지만은 이 허블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에게 200 곱하기 10억 개의 은하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주는 너무 큰 공간이기에 과학자들은 광년이라는 단위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광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요. 이 광년이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 구조 4,670억 7,72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성인데 거리는 약 4.3광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먼 거리,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제일 가까운 그 은하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 얼마나 크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까? 네.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 성경 말씀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Made in God이죠.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모든 생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지구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이 우주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어느 터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다와 바다에 세우시고 강 위에 건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세우셨는가? 바다에 세우셨다는 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지에 살지만 열심히 뛰어갑니다. 끝까지 막 여기 육지에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네, 바다가 나옵니다. 어느 땅에 살아도 다 마찬가지. 오세아니아, 저 미국, 대륙, 유럽, 어디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열심히 하여튼 끝까지 가면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이 세상을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항상 강이 흐릅니다. 강이. 주변에 바다가 있고 또 우리와 가까이 강이 흐르게 해요. 우리 서울도 뭐가 있죠? 한강이죠. 저 파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센 강이 있죠. 힘이 센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고, 저기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 있고, 독일에 가면 라인강, 네. 다른 강도 있죠. 미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미시시피 강도 있고, 시카고에도 강이 있고, 그런 강들이 많이 있죠.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 강이 있죠. 이런 강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디 터 위에 세우셨습니까? 바다와 강 위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요.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배받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데 계시니까 죄송한 거예요. 마음이 걸리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었다.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죠. 막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랬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누가 흉을 봅니까? 흉을 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내가 흉을 봅니다. 다윗을 업신여기고 흉을 봐요. 그래도 다윗은 좋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흉을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겠다는 것입니다. 뛰어놀겠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 채통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왕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시니까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흉을 볼 테면 봐라. 비난하려면 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다. 하나님만 나를 잘 봐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이 미갈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사하면 사람이 다윗처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다윗처럼 된다는 거예요. 채통과 체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다윗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한나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런 여인처럼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매맞고 죽을 뻔하면서까지 전도하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건겠다고 무리로 뛰어들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밤새도록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갈 같은 사람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꼭 한마디를 합니다. 채통을 지키라고 점잖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힘이 쭉 빠집니다. 아, 내가 채통이 없었구나. 그 다음부터 채통과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미갈이 그런다고 다윗이 힘을 잃었습니까? 그 말에 시험이 들어서 춤을 추다가 말았습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아무리 뛰고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 탐방 갔을 때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다윗이 여기 이렇게 많은가? 전부 다 다윗이에요. 전부 다. 찬양만 하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 흑인 교회 그분들이 얼마나 소울이 충만하신 분들이라 아주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찬양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누가 뭐 일어나라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막 일어나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들이다. 피부색만 곰다 뿐이지 다윗이다. 제가 참 민망했던 것이 전부 춤을 추는데요. 그 교회 탐방관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만 춤을 안 춰요. 다 춤을 춰요. 저희들만 박수만 겨우 이렇게 박수. 춤을 안 추는 사람이 민망하더라고요. 세상에 춤을 안 추는데 민망해 보기는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춤을 좀 춰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 신나게 하던 분들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뻘쭘하게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분들처럼 우리 일심교회 예배 때마다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춤을 추면 제가 굉장히 민망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추면 민망하지 않고 많이 모여요. 분위기 좋아서. 그러면 또 춤을 춰야 되잖아요, 제가. 어찌됐든 저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창피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분들이 누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저에게 그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 우리 성도님 오늘부터 우리 춤을 춥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춤을 추든 춤을 추지 않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꼭 춤을 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춤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던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 압니다. 자기 방식으로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제 앞에서 귀여운 얼굴도 하고 막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막 윙크도 막 하고 어떤 때는 춤도 추고 그냥 이유 없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20살 넘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웃기고 귀엽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행동을 통해 저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아이를 가서 안아줍니다. 너 너무 귀엽고 예뻐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아빠가 좋아서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은 것입니다. 둘째는 남자아이라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 아이의 사랑 표현 방식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간혹 제 방에 불쑥 들어와서는 빵을 툭 던져놓고 나갑니다. 어떤 때는 사탕을, 어떤 때는 음료수를 주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아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압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저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더 맛있는 것을 사다가 줍니다. 그렇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막내 아이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냥 와서 뽀뽀하고 안고 볼을 비빕니다. 역시 막내답습니다. 아주 사랑 표현이 적극적입니다. 그러면 저도 뽀뽀하고 안아주고 볼을 비빕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다 사랑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랑 표현을 저는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사랑 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예물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해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도록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열심히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실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산이나 거룩한 곳에 아무나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오르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한마디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하나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니까? 누구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숨을 거두실 때 이 성소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주님의 거룩한 곳에 올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얼마나 청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청결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거룩한 곳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딱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할 수 없는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죠. 부흥회 때 고은 목사님 저보고 갑자기 그냥 찬양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참 갑자기 당황이 되든지요. 아는 노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게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보물찾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물을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근데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보물은 많아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참 아주 간증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허윤지 집사가 아들이 지온대요. 가슴 쪽에 종기 같은 것이 나서 고름이 잡혀서 동네 병원에 가서 고름을 짜고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병원 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부모로서 그 당황스럽잖아요. 종기 난 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괜찮은가 싶더니 또 고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술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보다가 안 되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가 이제 2~3살 된 아이가 한 번 수술도 어려운데 세상에 그 종기가 뭐라고 말이죠. 그게 낫지를 않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마침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우리 고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허윤지 집사한테. 내가 이 부흥회